여러분의 생명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때가 다 되었음을 아시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며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의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모습입니다.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으로서 인간의 옷을 입지 않으시고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인간과 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셨고 인간이 아니시고 완전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으나 모든 무지한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의 최고점을 이루시기 위하여 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계명인 하나님의 새 계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으며 제 멋대로이며 무지하고 자기 생각에 꽉 잡혀서 진리를 모르는 인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그만한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부어 가르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고 옛 구습들 나쁘고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마지막 때의 재림식까지 예수님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도록 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 18절 말씀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내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누가복음 22장 14, 22절 말씀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서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지금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고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예식을 기념합니다. 더욱이 더 웃기는 것은 캐톨릭이라는 곳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한다고 합니다. 참 웃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인 나에게로 올 자가 없고 올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말이지요.
또한 스스로 정통교회라는 건물이라는 곳도 역시 우상의 모형으로 가득하게 차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행동들을 하고 자기 마음이 흡족한 대로 믿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이 성찬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피와 몸인 떡과 포도주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으며 행함 없이 먹고 마시는 자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그러함에도 많은 기독교인들 또는 종교인들, 이단 사이비 캐톨릭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행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척하며 먹고 마십니다. 물론 그에 합당한 죄의 심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제 곧 닥쳐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 각자가 스스로 받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지만 속아서 전혀 다른 우상을 믿음으로 지옥 백성이 되게 된다면 예수님이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때에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때는 여러분이 나는 이런 줄 몰랐어요. 나는 저 목사가 저 교황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나는 죄 없어요. 나는 억울해요. 하며 몸부림쳐도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머거리 봉사가 되어 자신이 거짓을 배운 것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거짓을 잔뜩 먹어놓고 그것이 진짜라고 자존심을 세워가며 우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모든 것을 보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못 알아듣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고집을 피우고 땡깡을 피우고 이해를 할 수 없으며 자기가 아는 것이 제일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보아도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잘못된 교리로 가득 채웠다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 달래듯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컸고 세상에서 인간들에게 인정 좀 받고 하니 아주 어른이 된 것 같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겨우 깨달을 수 있고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같은 하늘나라의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는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신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너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 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쥐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에게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앞에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들의 오만 불손을 경계하는 대표적인 풍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노릇을 해볼 것이 아닙니까? 라는 뜻입니다. 왕은 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온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한낱 피조물이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생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많은 권세와 권력과 재물과 성공과 세상 지식이 많고 잘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만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을 바꿀 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해왔던 말투, 눈짓, 언행, 습관 등을 바꾼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의 훈련 없이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그분들의 삶을 본받으라 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감히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으로 명령만 하셔도 이 땅의 모든 바람조차도 순종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 높은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초라한 말구유로 오시고 인간의 초라한 몸을 입으시기까지 하며 무식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러해야 한다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여러분, 예수님의 뜻하심과 명령을 겸손히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만나주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온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라고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서 30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의 인간들의 인류의 죄악을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 천하디 천한 자들을 위하여 높으신 보좌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무식하고 더러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한 당시에 대단하다는 율법 교사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나 세리들, 장로들, 회당장들 또한 자신들의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인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의 소원인 권세와 권력과 성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림하셨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초라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자신들이 기다리던 멋진 왕같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스러웠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하심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기에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을 인정은 하였으나 그 악한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자기들의 출세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믿었기에 보여지는 예수님 모습밖에는 볼 수 없는 자들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며 인간적인 사고, 생각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뜻대로 진리를 배배에 꼬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본질을 떠나 자기 하찮은 인간의 마음에 들도록 본질을 흐리고 왜곡시키면서 자기들의 종교들을 만들었고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꾸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아닌 지옥불에 떨어질 세상의 복을 원하는 거짓 우상의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2021년이라는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도록 혹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세뇌시켜오는 악한 뱀과 같이 교활한 뱀과 같은 마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더럽고 추악하며 교활한 마귀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이게 하였으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정 여러분이 독이 잔뜩 묻은 고기덩이를 덥석 무는 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서 있는 자라면 분명히 여러분은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나약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인 우리 피조물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중보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절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과 마음대로 살면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멋대로 맛대로 살면서 행해온 언어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악행을 저지른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도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자연을 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깨달음은 없습니다. 봄이 오면 세상에는 온 산과 들이 아름다운 꽃으로 만발합니다. 그 꽃에 벌과 예쁜 나비만 날아오는 것이 아닌 사악하고 간교하고 교활한 뱀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꽃 주변에 뱀이 나타나듯 영적 뱀인 사탄이 여러분의 영적 심령을 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영혼을 위협하는 영적인 뱀인 사탄을 물리치고 제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순종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은 날마다 사람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에서 속삭입니다. 네가 남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 네가 더 성공할 수 있어. 네가 상대를 무조건 제압해버려. 말로 이겨버려. 끝까지 우겨워. 끝까지 때려. 그냥 죽여버려. 그냥 훔쳐. 어떻게 참을 수 있어. 참으면 안 돼. 넌 자존심도 없니. 그러면 네가 지는 거야. 네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어. 지지 마. 참지 마. 용서하지 마. 라고 말이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유발시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고 창조물인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들의 계략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가장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어떠한 작은 것 하나라도 절대 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마귀의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2000년 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공생애를 감당하신 후 떠나시면서 내가 가는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키고 새 계명을 잘 깨달아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현재 여러분의 삶은 거짓으로 가득하고 미혹되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점검하셔서 곧 다가올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억울한 일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징조를 깨달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